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해설을 차례대로 듣게 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회고해 보면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늘 새벽기도를 다니셨고 늘 집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이렇게 사셨던 참 좋은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좋긴 하지만 어린 마음에 아주 무서운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목욕탕에 가면 그 몸에 그림 그리신 분들하고 싸울까봐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발 아버지 좀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지만 정의감이 늘 불타고 교회 사역을 3년 이상 하신 적이 없습니다. 1년째는 허니문으로 잘 보내시다가 2년째 열심히 싸우시고 3년째 짐을 쌓으시고 이렇게 한 10년 목회하셨는데 벌써 한 3-4군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5군데나 다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좋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어떨까 두렵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인상은 왜곡되어 있는 인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났던 그 아버지들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늘 있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그 글자를 읽기만 해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아버지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주는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불러 모으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과거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 건져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모으셨습니다. 묻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역사가 그 구원 가운데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을 모아서 묻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장서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언제 건져주셨습니까?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가운데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와 열왕기상과 예레미야에 보시면 애굽을 풀무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때를 마치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연단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출애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때를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호렙산에서 바라본 그 떨기나무는요, 불이 탔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불이 있고 불 가운데 그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를 사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저 가냘픈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불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기 아들을 보시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심판으로 아수르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데 그 백성을 왜 심판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징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에게로 와라. 왜 나를 떠나서 저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로 오라. 그 징계가 당장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자.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애굽이 나오고 구스가 나오고 스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 말씀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고 40장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속량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가 동네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바벨론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습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70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70년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돌이킬 때에 너 대신 이스라엘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페르시아에 팔겠다. 그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페르시아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에스더서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섰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 시대가 바로 이 페르시아 왕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영토는 아주 넓었습니다. 인더스 강에 있는 그 인도로부터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 밑에. 거기까지를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 내어주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아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것을 그치게 하시고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말씀에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비록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누군가를 보내셔야 했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 대강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키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회복만을 말씀하신다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서쪽에서도 오게 할 것이고 남쪽에서도 오게 할 것이고 북쪽에서도 오게 할 것이다. 내 자손들, 그리고 내 아들들, 내 딸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회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포항 대흥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901년에 포항 땅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송교회와 흥해교회가 시작되므로 이 포항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대송교회는 일본에 유학 갔다 들어온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흥해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대구에서 흥해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이곳까지, 포항 대흥교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의 백성입니까? 동쪽 백성입니까? 서쪽 백성입니까? 이 동서남북 가운데 우리 포항 대흥교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포로 회복, 영원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죄악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로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새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심판만 외쳤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 조금 있으면 망한다, 끝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만 말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장 39장에 걸쳐서 그 심판을 외쳤지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죄악과 심판 가운데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멀리 떠난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마치 남편 잃은 과부처럼,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그렇게 우리 혼자 사는 것 마냥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재창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답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